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나름대로의 논리와 주장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인류 역사에 그토록 많은 고난이 있느냐? 고난에 대한 질문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대답을 시도했습니다. 왜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 고난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은 고해다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있는 바다와 같아서 원래 인생 자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마치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죠. 좀 더 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능력을 얼마든지 개발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좀 더 개발하고 연마하면 우리의 능력이 능히 인류의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로 좀 더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고통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독재자의 만행에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고통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의 해석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다고 생각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원래 세상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선보다는 악을 택합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를 택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악을 택합니다. 여러분, 선을 배우기 쉽습니까? 악을 배우기 쉽습니까? 악을 배우기가 쉬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거짓말을 가르쳐 본 일도 없는데 한 번도 안 가르쳐줬는데도 아이들이 크면서 거짓말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질투하기를 가르쳐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가는 걸 보면 질투하는 겁니다. 누가 그를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줬습니까? 도둑질하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아무도 가르친 자가 없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안에 죄에 대한 성향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준 겁니까?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긍정하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자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다 긁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상처예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상처,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죄인가? 오늘 본문은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godles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경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상태,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부패합니다. 생명과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부패하게 되죠. 생명이 없으면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 어둠이 지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the wickedness.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평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거짓말, 음란, 도둑질, 살인, 미움,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이처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고 마약이 넘치는 이 시대에 죄를 마음껏 짓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신학교 동기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어요.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손을 들더니 아이가, 선생님, 근데 왜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남을 해롭게 하지도 않고 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까?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당황하게 되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 방탕, 음란과 도둑질,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포괄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로 나타난 죄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crime, 죄 지은 것, 범죄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sin,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sin, 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물이지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걸리는 죄가 아닌 거예요. 행동으로 짓지 않으면. 더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뿌리가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The godles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입니다. 우리가 독립선언 좋아하는데 독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 원초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목적으로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적이에요. 이게 경건하지 않은 죄의 본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보여야 믿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19절이죠.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신존재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배우지 않은 원시인도 문명인도 남자도 여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신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신존재의식을 넣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위급하거나 간절한 상황이 되면 신이라는 이름은 다 불러.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 도와주십시오.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신존재의식 넣어놓은 거죠.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은근히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생각하지 않다가 남이 죄를 지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 천벌받을 X 저놈은 당장 벼라고 내려쳐서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고 신은 존재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답을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멋있는 작품을 보면은요, 야 이거 그린 사람, 야 이거 만든 사람 참 능력이 있다. 작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작가가 없는 작품도 없거니와 작품의 수준을 보면 작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이라 불리는 것들은 명장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계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당신의 솜씨와 능력과 신성을 보이는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라는 겁니다. 크게는 오묘한 우주의 이치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이고 실수 없이 움직이고 나갑니까? 출렁이는 바다와 그리고 살살 부는 바람들,
그것만 있습니까? 작게는 작은 동물을 비롯하여 인간의 모습, 그리고 꽃과 새와 돌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조론이 힘을 잃고 진화론이 맞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점점 이게 논지가 자꾸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공공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증명할 수가 없거니와 맞지 않거든요. 반대로 창조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고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생긴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도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홍채와 지문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얼굴을 딱 보여주면 이게 딱 열리잖아요. 그 홍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뚝 누르면은 핸드폰이 탁 열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죽어도 안 열립니다. 참 신기하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겨울철에 내리는 이 눈 결정체도의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그 결정체가 다 제각각입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참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그것을 만드셨고 그걸 통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잖아요. 인간의 업적을 보면은요, 엄청 높은 고층 빌딩들, 뭐 산업 기반 시설들, 뭐 지나가는 자동차, 비행기만 봐도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모든 기술이란 바닷가에서 논의는 어린아이의 모래장난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솜씨에 비교해 놓으면 이게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부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구원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만물만 보고도 적어도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가?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말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우연인데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사는 인생, 죽으면 끝인데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직업이 있어도, 쾌락이 있어도 허해지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미련하게 되고 어두워집니다. 절망과 고독과 슬픔과 우울감 같은 어둠이 내 인생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인간 논리의 근거가 되는 그들의 논지가 무엇인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란 어리석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완 조치다. 그러므로 종교는 원시적인 것이며 인간이 성숙하면 사라져야 될 것이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났으며 우리 조상은 원숭이이며 인생에는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것이 지성 최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궤변을 옳다고 박수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폴 비치라는 분은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난 인간의 하나님 거부 행위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부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의 철학을 통해 이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는 숨은 동기가 있다. 무신론자가 솔직히 말해 그것은 도덕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랬어요. 철학자 니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인간은 부자유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공산주의 철학자 포예르바하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쫓아라!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내 멋대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거든요. 죄에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 듣고 싶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신론은 없습니다. 불신론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것을 부정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인간은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논리가 옳다고 인정하며 살아가죠. 이것을 그들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똑한 척하는 바보라는 겁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다녀오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은 똑같이 우주여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에 나가보니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나 놀라웠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우주를 다녀오고 지구를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는 겁니까? 그들의 시력이 잘못됐을까요? 한 사람은 눈이 더 좋고 한 사람은 눈이 더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이미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거부함으로 둘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져서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러 거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모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 점점 어리석어지고 감성적으로 타락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서 인간이 자유로워졌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천국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자 붙잡은 것이 무신론인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비슷하게 닮은 공통조상인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돌, 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려다 보니까 이처럼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다 보니까 스스로 우상이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방 신화와 종교와 미신들을 보면 거기에는 각종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한국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12가지 동물로 생일을 구분하잖아요. 쥐, 소,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예전에는요, 저 잊혀지지 않는 게 신문을 보면은요, 오늘의 운세 가지고 띠별로 다 해가지고 무슨 띠면 오늘 어떤 조심해라 어이가 없죠. 결국 인간은 자기 지식의 우상 속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혹은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을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상을 세웁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북한 땅에 가면은요, 온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죠? 동상을 세워놔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들과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비록 우상이나 형상이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기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든지 아이돌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권력이 우상이 되든지 뭔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한 척하지만 점점 어리석어지고 밀어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 수준으로 저급해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으나 저급해지면서 죄는 더 많이 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잘 믿고 충성했으니 수고했다. 혹은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안 믿으려고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안 보여서 못 믿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야 안 됐다. 내가 좀 더 잘 깨닫게 해줄 걸 그랬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어디 살았느냐? 너가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갔지 않느냐? 너가 만든 공기를 마셨느냐? 너가 만든 물을 마셨느냐? 너가 만든 곡식을 먹었느냐? 너가 농사지은 흙은 너의 것이었느냐? 지금 보이면 짓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다고 굳게 믿으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우기고 내가 안 보이더냐?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아.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시겠죠. 좋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너가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멀리 떠나려고 했으니 내 소원대로 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은총에서 배제된 그곳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 세계에서 누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거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보고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신라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끝을 보여주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어라 겨울바람아 더 세차게 불어라. 내 바람이 아무리 차가워도 인간의 배은망덕처럼 차갑지는 않으리.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신 아니면 짐승과 버러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피조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행복한 것이냐? 어느 겁니까? 마치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논리보다도 가장 행복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내 삶에 있는 모든 허무와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치 마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십시오. 돈을 의지하던 것, 젊음을 의지하던 것,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제 나이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미모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외모도 다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